요즘은 이제 또 학교 입학 시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종종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직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전화가 종종 오곤 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대학을 가고 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또 주류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사실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떠나는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양육했다면 우리가 이 사회가 또는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한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걸까요? 물론 그 아이들 중에 모두 다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안 나갈지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 안 나가니까 얘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또 그렇게는 우리가 덥석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부모된 입장입니다만 부모가 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들이, 특별히 중직을 맡았더라고 하는 분들이, 혹은 저같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며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직장을 위해서 또 졸업 후에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만약 내 딸이 나와 같이 천국에 있지 못한다면 내 이 모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빠 교회 갔다 왔어요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 믿고 있을까?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날은 다른 기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제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같이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그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실수하니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마 화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믿음에 떠난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 자체가 화가 아닐까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로부터 시작해서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부짖는 그 모든 세월들이, 안타까운 세월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믿음을 떠난 실족한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육신적으로 죽는 게 더 낫다. 맷돌을 메고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그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또 회개하도록 그렇게 경고는 많이 했지만 진짜 용서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자 할 때 가르치는 그 내용보다도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도록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경고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또 안아주면서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부분만 지금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친척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있었던 비참한 영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 용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언제든지 용서하려고 다가오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 용서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더 큰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 여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좁쌀이 가장 작은, 언제나 비유할 때 좁쌀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장 작은 것에 빗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자체가 있다면 사람의 눈에는 커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 그 자체, 그 믿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그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용서하면서, 무한 용서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용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종 얘기를 하십니다. 뒤에도 우리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시대나 또 롯의 시대에도 일하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죠.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으로서 비유하신 것은 일하는 것을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일이 없으면 인간성이 파탄이 나죠. 오랫동안 직장 없이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용서라. 근데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많이 듣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문맥상에 본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17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다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장소가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시는, 사마리아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던 소외받는 지역이었고, 갈릴리 역시 소외받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환자들이라면 격리되어야 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외된 자리에서 비참하게 또는 늘 외롭게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들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다 고침을 받아라, 그런 말씀도 안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가는 중간에 고침을 받았겠죠. 그러나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이 모두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죠. 기도하고 외쳤고
그러면 뭡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10명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체험했다고 다 구원받은 겁니까?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엎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어느 곳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비밀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지, 어느 곳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실 줄 압니다. 오늘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열심히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나름대로 분주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서 또 분주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니 결코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어디서 임하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또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37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점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와, 사회가 왜 이러나? 나라가 왜 이러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포악해지나? 양심이 없어지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점점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약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야 될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몰라서 당황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그 주님 오실 날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또 찬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